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제 성경책으로는 46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드셨죠? 평소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야 습관에 따라 눈이 떠지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힘들게 아침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이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약한 우리에게는 한 주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께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시간 참석하는 자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려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일찍 주무셔서 아침에 피곤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찬양이 안 나오는 텐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6번에 걸쳐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길 속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주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6명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새벽 시간이라 주어진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은 살펴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설교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주일 시간에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힐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독일 히틀러 시대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체포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옥되어서 오랜 시간 독방에 감금되었고 유죄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영양실조까지 더해져서 몸은 지치고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나치 정부에 대한 그의 저항 의지는 전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방되고 2주 뒤에 그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용기와 그의 의지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정보를 나치 당국에 넘겨주고 체포당하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배반은 나치 정부의 잔혹한 고문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로 인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아마 그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한 유다를 사복음서 모두는 다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아이콘으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원히 배신자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관한 그 어떤 자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일주일간 그가 저지른 배신 행위뿐입니다. 운명의 날밤 최후의 만찬 시간에서 자리를 빠져나간 유다는 성전 경비대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행동으로 그를 최악의 인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부당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유다의 배신적인 행위는 필연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지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배신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 지도자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배신자의 손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의 손들에 넘겨지고 다시 또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의 첫 시작은 누군가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후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팔아넘기는, 즉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주는 이 모든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유다의 배신은 인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도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배신은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배신자라고 정죄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주님이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주님이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막지 않고 유다에게 배신자의 일을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배신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배신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이런 생각에 우린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배신자의 역할이 필요했다면 그 배신자가 꼭 유다가 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배신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왜 꼭 그 사람이 유다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배신자의 역할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왜 하필 유다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종종 나나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위해서 유다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에 선택되었다면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든 혹은 긍정적인 결과든 관계없이 나는 적어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유다야만 하지는 않았는데 왜 하필 유다야만 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역할을 감당할 만한 마음과 성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꼭 유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입니까? 그것은요, 유다의 성품이 주님을 배신할 만한 성품을 지닌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를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이유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게 지금 가론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즉 돈에 탐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유다에 관한 말씀에서 그가 주님을 은 30에 배신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돈에 무척 약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돈에 대한 남다른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배신자로 사탄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꼭 유다야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고 사탄은 그런 탐심을 가진 유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배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를 주님의 배신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배신의 역할이 있어야지만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그를 선택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배신자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선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용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악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는 긍정적으로 쓰임받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쓰임받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당 안에도
누구는 긍정적으로 쓰임 받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소 그 마음에 악함과 교만과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의 뜻을 이루는데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사탄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바꿔가십니다. 그때 그 악한 사탄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당신의 악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뜻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악하고 부정적으로 쓰임받지만 누구는 선하게 긍정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악을 위해서 쓰임받고 누군가는 선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인생입니까? 평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사용받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항변하거나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의 부당함의 호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10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쳤죠. 특별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신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입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은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하셨고 또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기꺼이 수용하시고 값없이 베푸시는 죄 용서가 이 유다에게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유다의 죄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희망이 있었지만 그 스스로가 그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요,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린 수시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써 주님을 배반하고요,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행동으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바로 배신자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유다의 종말이 아닌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죄 사함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나는 지금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평소 주님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 평소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생각,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수시로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성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서 그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대속적 죽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유다는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길이만큼 나는 진짜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린 오늘도 여러 차례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무너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뻔뻔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유다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첫날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룟 유다가 품었던 각종 탐심은 없는지, 욕심은 없는지,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은지 늘 겸손히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